2부 예배 때는 여쭤보니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이죠? 힌트를 좀 얻어오셨나 봐요. 지금은 좀 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비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비전은 이제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쭉 좀 길게 가는 비전이고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요, 영혼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 아무래도 이제 2부 오신 분들에게 힌트를 많이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어는 해마다 바뀌는 표어입니다. 혹시 내년 표어 아십니까? 내년 표어 모르시죠? 비밀인데 알려드릴까요? 절대로 어디 나가셔서 이제 연말까지 어디 이제 말씀 절대 안 하시는 조건으로 제가 비밀인데 알려드리면, 내년 표어는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배자, 내년에는 제자, 내년에는 우리는 제자입니다라고 한 표어는 해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서 교회를 정말 튼튼하게 이 말세 때에 이단도 많지요. 또 정말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 또 교회 연약한 부분들 많기 때문에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튼튼하게 세워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둥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는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또 한 가지는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말로 쉽게 표현하면 믿음과 행함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믿는 그 행함이 있어야,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잘 세워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또 그 기초는 무엇인가?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예배와 교육.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 중의 기초가 바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양의 기회를 주시고 제일 첫 번째 해에 표어로 삼았던 것이 바로 예배와 관련된 표어를 삼았습니다. 올해 한 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올해 표어가 이런 표어입니다라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가 올해 표어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느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새로 바뀌셨는데 뭔가 좀 획기적이고 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 나올 줄 알았더니 뭐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목사님 또 무슨 예배인가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해서 뭐 하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인 겁니다. 더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예배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평생 표어가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잊지 마실 것은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우리는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을 예배하는 곳,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예배자일까요? 안 예배자일까요? 안 예배자인 거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올라가야, 그래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예배하는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도 교회요, 우리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 아니잖아요. 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편안한 가운데 시간이 남으니까, 혹은 뭐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뭐 마음이 기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 시대에 드리는 예배는 환난과 역경과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달으심으로 이 재앙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 이제 계시록 말씀 우리가 쭉 지금 살펴왔잖아요. 1장부터 15장까지 왔는데 쭉 살피면서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재앙, 심판, 재앙. 사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뭐 재앙 당한다, 심판 당한다 이런 표현 썩 반가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야만 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도 별로 이렇게 뭐 듣기 싫은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아마 훨씬 지금은 부드럽게 들리실 겁니다. 계시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재앙, 심판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말세 때, 종말의 때에 내가 재앙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심판을 당하면 어떡하지? 겁이 나는 것이죠.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앙과 심판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1번 성도, 2번 불신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재앙과 심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탄은 자기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사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계시록을 지금 20번 이상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재앙, 심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아이쿠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죠. 재앙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속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소망을 따라 소망대로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7 재앙 시리즈가 3번이 나오는 거예요. 7 인재앙 나왔죠. 7 나팔 재앙 나왔죠. 이제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런 재앙들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 재앙은, 심판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꼭 잊지 마실 것은 이런 재앙 시리즈가 뭐 첫 번째는 인재앙 나왔고, 인재앙도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쭉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 재앙 나왔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재앙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재앙들은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다. 3번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이 각각의 재앙들을 보면 서로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처음에 다 끝났으면 또 재앙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이 각각의 재앙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강조했던 걸 또 강조하고 조금 더 세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재앙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 재앙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 재앙이야, 그 다음 이 재앙이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 이만큼은 지나간 것 같고 나중에는 이 재앙이 올 거야.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해를 할 만한 구절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마치 이게 재앙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오해를 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시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재앙, 마친다. 그러나 이 표현들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완성이 되려면 그 마지막에 가서 완성이 되지만 시간적인 순서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마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루운다, 성취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 말씀에서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죠. 여기서도 마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재창조를 완성하십니다. 태초에는 창조를 완성하셨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재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재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재창조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심판,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깨끗하게 완전히 제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가까워 올수록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점점 더 초조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마지막 재앙이 초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재앙 그러면 더 기대감에 부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좀 재앙, 그래도 좀 거시기한데 천천히, 아니면 뭐 제가 이 땅 떠나고 난 다음에 재앙, 마지막 재앙.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재앙의 때는 성도들에게는 복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재앙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우리 성도들이 기대해야 될 날, 성도들에게 기쁨의 날인 증거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지금 벌어진 독특한 광경이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그 독특한 광경은 바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님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7교회의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는 그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았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활 자체가 힘들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바로 그들이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구원의 첫 번째 요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유혹하는 것들, 자리를 비우게 하는 것들,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긴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긴 성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2절과 3절 이 내용은요, 마치 그림처럼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마치 출애굽 당시의 그림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드셨잖아요.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그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와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오늘 계시록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 당시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 상황 자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었죠. 10번째 재앙이었는데 제일 강력한 재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우리 집에서도 큰아들이 죽고 옆집에도 큰아들이 죽고 집집마다 큰아들, 큰 소들, 큰 양들, 뭐 동물이나 뭐나 다 큰 마지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의 죽음을 면했고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홍해를 지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그 홍해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에게는 그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는 재앙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도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바닷물 속에 불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닷물 속에 불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과 같은 모양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닷물 속에 불이 있으면 바닷물이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붉은 색깔로 보이겠죠. 홍해 바다는 무슨 색깔일까요? 홍해 빨간색입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홍해 바다가 그런 벽들에 의해서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제 초록빛 에메랄드빛 바다들이 있는 것처럼 그 이제 빛의 반사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면 홍해 바다가 연상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붉은색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진노, 재앙 그런 거 할 때 불 그러면 활활 타오르는 불 그러면 뭐 진노를 또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대접의 진노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붉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런 재앙이 있는 곳에서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 보니까 노래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곳에서 지금 심판받을 자들은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의 일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자와 재앙을 당할 자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예배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면 재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매주 우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냥 뭐 예배 안 오기가 머시기 하니까 오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가끔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하러 오는 것을 안 올 수 없어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마 옛날 부흥사님들 영향인지도 몰라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부흥회 막 해보면 저도 기억나는 것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하시던 말씀이 주일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천국 가는 계단이 하나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빠지면 아마 그래서 제가 그때 계산해 보기로 한 번에 한 두세 계단은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한 4주 이상 빠지면 천국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안 가면 뭐 벌 받을까봐 안 가기는 좀 그래서 간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아직까지 믿음이 생기지 못한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그 측면이 있지만, 이미 믿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재앙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든가 재앙의 자리에 있든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는 장차 천상에서 이루어질 예배를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천국 예배를 경험한다니까요. 천국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 같으십니까? 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이고 우리가 따뜻하니 천국 같아서 좋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천사같이 예뻐서 천국 같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예배들을 보시면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움는 승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알현하는 승천 사건을 우리는 매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존귀한 것이다. 재앙의 시대 가운데서 재앙 받을 자들과 예배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오늘 이제 5절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제 이단에서 주장하는 S2단,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S2단, 신천지 S2단에서 하는 주장을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 15장에 나오는 증거 장막이 우리 신천지가 이 증거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단 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신천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 우리 노회에서 이단 대책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다른 교회에서 이단 교육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달려가서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 교리를 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혹시 이제 조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만 조금 졸다가 제가 이제 이단 교리 설명하고 있는데 아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단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하는 얘기. 이제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 전에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자세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빠질까? 할 때는 미리 그들에게 안경을 씌워줍니다. 안경을 씌워줘. 우리가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그들에게 뭔가 안경을 먼저 씌워주는데, 신천지의 안경은 뭐냐면 비유풀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비유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체계를 먼저 싹 심어 놔가지고, 말이 비유풀이지 짜 맞추기거든요. 이단들 그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단어만 끼워 맞추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단어만 끼워 맞추니까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게다가 그게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면, 말만 보면 은혜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내용은 다른 내용인 거죠.
근데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비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쏙 받아들이게 만드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성막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는 첫 번째 장막이고 지성소는 두 번째 장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뭔가 장막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막의 비밀이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는데, 계시록 13장과 15장의 장막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잘 보고 계십니다. 13장과 15장에 이 장막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하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하늘 장막은 배도자를 의미하고 멸망당하는, 짐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자가 계시록 12장에는 남자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계시록 2장에는 이긴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이긴 자와 함께 한 형제들이 용과 싸워서, 사탄 용과 싸워서 이기고 세운 나라가 계시록 15장의 증거장막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 이게 쭉쭉쭉 쭉 계속 듣고만 있으면 뭐 말이 뭐 이제 얘기가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끊어서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면 전혀 말 안 맞는 말인데 갖다가 붙이는 얘기입니다. 서로 상관관계도 없는 것을 비유풀이라고 하는 포맷을 가지고 와서 여기저기 말만 갖다 붙여서 이상하게 만든 교리입니다. 이걸 이제 짧게 따져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전혀 복잡한 내용도 아니에요. 국어만, 책만 읽을 줄 알면 이런 데 안 빠지게 되는 건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성소는 좀 잘못된 배도, 잘못된 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도 다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뭐 그런 차이일 뿐이지, 뭐 성소가 배도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데 엉뚱한 것에서 갖다가 붙입니다. 게다가 이 성소와 지성소는 뭐 계시록까지 가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거기에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지성소에 관한 얘기는 계시록까지 갈 얘기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고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갈 때는 이제 희생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피를 용서를 받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지성소까지 가는 길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묻혀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소를 보여주신 이유도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오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것,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긴 자가 용과 싸워서 뭐 이겨서 얻어진 게 증거장막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구약시대에 붙어 있어 왔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장소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하게 이루셨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직접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이 걷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하늘의, 신천지에서 말하는 배도자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장막과 15장에 있는 증거 장막은 자 읽어보시면 같은 곳입니다. 13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하늘 장막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1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하늘 장막이 배도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문맥상 전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증거 장막은 어느 집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죠. 게다가 그들이 자신들이 세운 나라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증거 장막이다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도 증거 장막은 세워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세운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증거 장막이 열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린다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말에서 증거라고 하는 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6절 말씀 보니까 그 성전이 열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와서 무엇을 하죠? 대접 재앙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곳이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재앙이 시작된다는 말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시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요. 그 재앙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이런 의미입니다. 용과 싸워서 얻거나 우리들이 증거 장막 성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재앙이 종결되는 시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들 성도들이 기억하라. 기억하면서 뭐 하라고요? 첫 번째는 위로받아라.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재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열심히 영혼 구원합시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립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탄 마귀는 마지막 재앙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성도들을 계속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가게 하고 예배 안 드리게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하게 하고 마음을 다른 데 갖다 놓고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잘못된 곳으로 미혹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받으시고 생명의 멸류관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종말의 시대에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재앙의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